불굴의 신앙 오늘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불효불굴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죠. 말은 무엇과 같으냐? 음식점에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자장면을 주문하면은 자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우동을 좋아하는데요. 우동을 주문하면 우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주문하면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절망, 탄식, 죽음을 주문하면 나에게는 절망과 탄식과 죽음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교도소에서 감호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절반 이상의 부모가 그 아이들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요. 너 자꾸 그런 짓 하면 교도소 간다.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 아이들이, 이상 되는 아이들이 그 부모들한테 그런 말을 늘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말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말대로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도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동일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행동을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언제 어떻게 그렇게 바뀔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무슨 일로 화가 날 때 무슨 일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두 가지의 메시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you 메시지입니다. 너 메시지가 있고 하나는 I 메시지입니다. 나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들을 더 많이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 말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의 말들이 들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방구에서 어떤 물품을 필기구나 어떤 펜션 제품들을 훔쳤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놈아, 누굴 닮아서 이런 짓을 했니? 하고서 혼내깁니다. 자, 그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 아이는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하는 것이죠.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2시에 남편이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술에 취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내가 뭐라 말합니까? 지금 몇 시예요? 당신 정말 사람 맞아요? 당신은 정말 배려도 없는 사람이군요. 하면서 남편에게 막 쏘아댑니다. 아주 나쁜 남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녀가 집에서 놀다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그럴 때 뭐라 말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누굴 닮아서 이런 거야? 하면서 막 호대깁니다. 조심성 없는 아이로 그 자녀는 그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의 행동의 모든 것을 단정하듯이 그렇게 조심성 없는 아이로 규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형이 동생에게 짓궂게 할 때 너 형답지 못하게 그게 무슨 짓이야? 하면서 또 그렇게 꾸짖기도 합니다. 자, 비판과 저주가 대부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넌 도대체 왜 이러니?
당신은 도대체 왜 이래요? 이것이 다 뭡니까? 유 메시지라라는 겁니다. 너 메시지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막 비판과 정죄와 저주의 말들이 우리가 막 쏟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 메시지를 I 메시지로 한번 바꿔보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다니 너 미쳤니? 이것은 유 메시지죠. 이건 유 메시지. 이것을 너가 그렇게 한 행동은 나한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이 I 메시지랍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면은 왜 늦었어? 너 형편없구나. 믿을 사람 못 되네? 이건 유 메시지입니다. 근데 I 메시지는 뭐냐? 늦었구나. 내가 걱정했잖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것이 I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아빠가 몹시 피곤해서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피곤한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 메시지는 뭘까요? 야, 너 나중에 말해. 나 지금 바빠 피곤해. 이게 유 메시지입니다. 근데 I 메시지는 어떻게 바뀔까요? 할 말이 있구나. 그런데 어떡하지? 아빠가 지금 몹시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게 I 메시지라는 거죠. 벌써 다르죠, 뉘앙스가.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감정들이 벌써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 유 메시지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의 행동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내리는 대화법입니다. 내가 평가를 내리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참 이기적이네요. 웃기네요.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군요. 이러한 투의 우리의 언어 생활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언어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로서 축복하고 말로서 저주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의 유업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임한 자들입니다. 그걸 고스란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로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에 처한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반응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앞길이 확연하게 완전히 180도 바뀐 역사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작은 성당에 신부를 돕는 나이 어린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성찬용 포도주를 나르고 있었는데 그만 그 한 소년이 실수해서 성찬용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쏟아버렸습니다. 순간 신부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나가지 못해? 그까지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제라면 다시는 제단 앞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그 소년은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당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되어서 공산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었습니다. 유고의 티토 대통령. 반대로 또 다른 성당에서 똑같은 심부름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실수로 성찬용 포도주를 땅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때 신부가 동정의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넌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되겠구나. 나도 너처럼 어린 시절에 포도주를 실수로 쏟은 적이 있었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부가 되어 있지 않니? 소년은 자라서 훌륭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풀톤 대주교였다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위력, 그것이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패배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불효불굴의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10사람의 보고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쭉 본다면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1절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2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궁극적인 사건이었던 이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을 내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행진의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도 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거인의 후손이었던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죠. 두려웠죠. 크고 장대했습니다. 성읍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의 견주와 지금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패배의식과 열등감 속에 그들은 빠져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탐꾼들의 사명은 뭘까요? 정탐꾼들의 사명, 민수기 1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분명하게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살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곳의 지형과 교통시설, 인구, 군사시설, 그리고 산과 강, 주민들의 생활 형편 등 모든 모습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보고한 것을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쳐놓고 그 전략적인 그 정보 수집에 했던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그 거인들을 결코 물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일을 우선과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의 결정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믿고 순종하고 그 땅을 향해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을
자기들 스스로 다시 뒤집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어버리는 슬픈 모습을 봅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가 뭡니까? 나의 좁은 소견으로, 나의 좁은 생각과 경험과 그 지식으로 세상 모든 일을 아는 것처럼 마치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뛰어넘을 수 없다 하면은 출애굽을 생각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 요단 강가를 건널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매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 내 믿음이 최고라는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우월주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들과 달리 두 사람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믿었습니다. 객관적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와 최용만이라는 엄청나게 큰 사람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나이도 있고 그 사람은 젊습니다.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격투기까지 배웠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는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앞서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척박한 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두 사람 굳굳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14장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용기이며 도전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모아져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암기력과 이해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내게 명철과 민첩함과 그 총명함을 더해 주셔서 모든 공부를 학습하는데 능력을 주고 탁월한 이해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잠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 내 가정을 세워주시리라, 내 교회를 세워주시리라, 내 민족을 세워주시리라, 내 자녀들을 반드시 세워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모여서 우리는 용기 있는 고백들을 주님 앞에 불굴의 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상황에 대한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악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환경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매일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서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언어와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딱 대조돼서 매칭이 되어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주님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의 축복을 막 더해 주십니다. 너의 이 고백이에, 이 반석이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리라. 천국 문을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생들이 많습니다. 라합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님께 구했을 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라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처음에 요청했다가 그게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무리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나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모든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시기에 충분한 그러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탐정리라는 섬에서 출생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끼니 구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는 결심을 하고 가출을 합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곡창지대였던 김제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합니다. 밥만 먹여주신다면 머슴이 되겠습니다.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때 미국 남장로교회 최희덕 선교사가 김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호남 지역은 일찍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은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마방을 드나들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노비였던 이자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전도했습니다. 같이 주인과 노비가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식한 이자익은 주인 아들이 독방에서 한 문자를 읽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밖에서 암송하면서 한 문자를 배웠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어깨너머로 공부했던 것이죠. 최희덕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는 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을 교회의 일꾼으로 함께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희덕 선교사의 선교사역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을 곳곳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제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을, 이 노비 출신의 이 청년을 설교자로 임명을 합니다.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맡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그때 이 노비의 이 이자익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은혜도 충만히 받았습니다.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908년이었습니다.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장로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누가 되었을까요? 노비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그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투표 결과를 놓고 이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저분 조덕삼 씨 교회 이제 안 나올 것 같다. 떠날 것 같다 하면서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우들이여,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자익은 장로로 선출하여 일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는 젊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이자익을 장로로 잘 받들어 교회를 성장시키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입니까? 모두가 감격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1년 후에 조덕삼도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이자익 장로는 평양
가서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공부하는 학비를 조덕삼이 다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머스민 이자임 목사를 또한 잘 받들어 섬겼던 조덕삼 장로는 집안 대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세움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자익도 훌륭하고 조덕삼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칭찬받아야 할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원영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남을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지는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한 이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이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재와 과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우리의 모습이 작고 우리의 모습이 아직 세워지지 못한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번영교회 이경호 목사, 저는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교회 이 번영교회는 내 미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경호 목사도 모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신 가운데서 저는 맨 미말의 끝에 머리에 있는 아주 너무나 미약한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맨 밑에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지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불효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로가 되게 해주시고 높이 들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비전과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에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에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온 건물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연못 물고기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때 한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른 연못으로 피난하자. 피난 가자. 이곳에 가만히 있다가는 구운 생선이 되거나 삶은 생선이 될지 모르겠다. 이때 물고기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우리는 물속에 있어. 물과 불은 정반대야. 불이 어떻게 물을 침범하냐? 우리에게 불은 오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혼자서 고생고생을 하며 다른 연못으로 피합니다. 쌓아놓은 벽을 뛰어넘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뒹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잡히기 십상이었지만은 돌에 떨어져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다른 연못 속으로 피난하고 도망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물고기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어렵사리 해서 그 물고기는 겨우 다른 연못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성한 사람들이 연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물을 퍼가기 시작합니다. 불을 꺼려고 그 물을 마구 퍼부어 되었습니다. 연못물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연못에 있던 물고기들은 불 속에 물과 함께 던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물고기들은 말라버린 연못에서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물고기의 운명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터로 떠난 물고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보고를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불효불굴의 믿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고요. 두 눈을 감고 우리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비굴하고 열등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된다면 장대한 안악자손 앞이라 할지라도 메뚜기가 아니고 승리를 보장받는 위대한 하나님이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파도의 위험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믿음의 말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번영교회에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들의 지경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이겠으며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파워 크리스찬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담대하고 용맹스러우며 확고한 믿음의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도 오 주님 희망적이고 이 소망의 언어, 이 믿음의 언어를 토해내는 천국의 정탐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언어를 통해서 선포함으로 승리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